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멸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찬송 받아보시려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시려고 그 자기 이름 때문에 끝없이 인내하시며 사랑을 베푸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10. 그로 내가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에서 이르게 하고 11.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 내 안식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안식일이 단수인데 NIV에서는 마이 사바스로 S자가 들어가 이제 복수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하면 7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말이 안식일이 아니라 날만 안식일이 아니라 절기를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그 77절이나 6월절 모든 절기를 기뻐하는 명절들을 다 안식일의 범주 안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보기 좋은 것을 다 창조하시고 쉬면서 그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함께 교제하며 참 안식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까? 또 6월절은 장자의 재앙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안 죽고 패스오버하여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신 것에 감사하듯이 각 절기는 다 감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이런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은 좋은 것들이 주어져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안식일에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안식일 지키는 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은 없고 에이 안식일인데 안 지키면 또 하나님께서 벌 내리실 테니까 이제 눈도장 찍고 와야지 하는 것처럼 의무감으로 이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13.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아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의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그래서 우리 같으면 싹 쓸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4.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지명하시고 구속하시고 내 것 삼으신 것이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즉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멸하시려다가 안 멸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하나님이 안 들여 보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6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7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어지지 아니하였노라. 참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다에서 정탐꾼들의 이제 불신으로 인해서 20세 이하와 이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7절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어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민수기 26장에서 보면 이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불신의 세대들을 징계하여서 죽이셨는데 마지막에는 그 열악한 광야 환경에서 그 수는 거의 똑같이 또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은혜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율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19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20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하며 감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신령으로
예배 드려야 할 텐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표징인데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20절 하반부 이것이 너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런데 은혜를 덧입었으면서도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21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모습은 전혀 없고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속이 상하신 것입니까?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방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22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달라고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의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때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내 죄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더럽히시려고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기 때문에 또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23 또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서 흩어서 여러 민족 가운데서 해치리라 하였나니 24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내 눈을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한 율례를 줬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살지 못하게 하는 규례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 그 중에서 참 선해 보이지 않는 일인 것 같은데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13장을 보면 이제 우상 숭배 자들이 가만히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통한 신이 있다. 이렇게 꼬시입니다. 거기에 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확 유혹이 되기 쉬운데 그들의 말대로 기적과 이적이 이루어진다 해도 너희는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과연 기적과 이적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고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 신약에서 데살로니가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어, 어, 말세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은 여기에 분명히 능력도 있고 표적도 거짓 기적도 있는데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나 표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일어나는데 하나님에만 관심 갖지 그들은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려면 표적이나 능력을 행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에레미야와 에스겔은 맨날 고생만 참 하는데도 능력이 없어 보이고 무슨 그들을 통해서 참 표적이 있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러나 말씀은 생명을 걸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진짜 선지자 같긴 한데 표적이나 이적이나 권능이 없어서 어느 것이 맞나 기웃기웃 갸웃갸웃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26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인신공양을 드리는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런 극도의 이기적인 타락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27.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으로 말미암아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28.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29.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컬으니라. 30. 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시냐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즉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광야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과 똑같이 조상들의 망령된 풍속을 따라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집하는 가증한 이들을 이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0일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히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32.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나 하려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은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33.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34.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 여러 나라에 나오게 하며 너희 흩어진 여러 지방에 모아내고 35.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기를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30. 또한 36.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40년 동안 다 엎드려 죽은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심판할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된 된통 이제 혼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7.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38. 너희 가운데 반역하는 자와 내가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이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니와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데 여기서 말한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징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즉 징계는 살리기 위한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70년 징계를 통해 대수술을 통해서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39.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계속 각기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로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거든 각각 우상을 섬기라. 그 후에도 계속 그래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잘못으로 끝나고 고집을 부리면 네 마음대로 해라 야단치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 징계 없는 자녀는 사생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40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 합니까? 다 나를 섬기리니. 지난 시간에 연한 가지 넷제르 나사렛이라는 연한 가지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시온산에 심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 이제 장차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성육신하신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실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예수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40절 하반부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시온산에서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라. 즉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랍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열국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게 될 것을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때가 되면 이 약속된 연한 가지 넷째를 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감사와 찬송의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40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러 나라 목전에서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은 그 백성들이 고백을 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목전에서 알고 고백하여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42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43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히는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 죄가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는 우상 따라가는 게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싫고 가증스럽고 반대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기뻐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게 은혜요 즐거움이요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44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뭐를 위하는 것입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면 내가 허물을 생각하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천국에 왔구나. 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45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내게 이르시되 46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에 숲을 쳐서 애어나라. 북쪽은 바벨론이고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남쪽입니다. 이제 4, 5년이 있으면 남쪽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47 남쪽 숲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명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푸른 나무 숲과 같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불을 보면 남쪽에서 북쪽 전 유대 어떤 나무든 다 맹렬히 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48 혈기 있는 모든 자와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때야 살아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레위기 28장 신명기 38장에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불순종하니까 약속대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하시는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심판으로 멸망되기 이제 4, 5년 전으로 에스겔과 함께 있는 백성들은 를 대표하는 몇몇 장로들은 에스겔이 아무리 망한다 해도 그들은 들은 채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내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께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오 통제라 이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에스겔은 늘 나쁜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그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처럼
망한다 했더니 농담이시죠?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는 너희들이 해결치 않는 거치는 돌 때문에 곧 망한다는데, 유대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해? 절대 불탈 리가 없지. 네 지금 비유로 말하는 것뿐이다 하면서 농담도 참 심하시네 하면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천국 지옥이 있다 하고 재림 이야기를 하느냐,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시대에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으므로 주님의 심판과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